그 풍습 중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자라면서 가려야 되는 일들이 생기죠. 특별히 그 대소변을 가리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소변을 가리는 일이 가끔 보면 소변을 가리는 그 일이 좀 늦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나이는 다 컸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부자리에 실례를 하는 경우가 있죠. 지도를 그렸다. 보통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 풍습에 그럼 어떻게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머리에 키를 뒤집어 쓰게 합니다. 소쿠리나 키를 뒤집어 쓰게 하죠. 그리고 사발 하나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하라고요? 소금을 얻어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창피한데 자기도 잘못한 거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키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또 옷도 변변히 입지도 못한 채 사발 하나 들고 옆집에 가는 겁니다. 그죠? 가면은 옆집에 있는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 이놈 왔구나. 너 오줌 쌌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소금을 주거나 소금을 주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해요? 빗자루로 키를 뒤집어 쓴 그 머리를 냅다 때리죠. 그럼 여러분 그 아이의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몸은 덜덜 떨리고, 그죠? 창피하기도 하고 게다가 또 맞았어요. 얼마나 서러웁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는 내가 지도를 그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다고 저의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아이가 그렇게 실례를 했을 때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을 얻어오게 했을까? 뭐 소금이 귀해서 그랬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짠 것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려고 했다,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이것은 훈계의 측면이 강할 거예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계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언어학자가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했어요. 여기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속음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발음이 소금이잖아요. 속다, 속이다, 속다의 명사형이 속음이잖아요. 소금. 근데 그 발음이 소금하고 같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이가 찾아가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엄마가요 소금 얻어오래요 라고 얘기하면 그 이웃집에 있는 그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미 알죠. 그 소금이 아니라 속음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줌 쌌으니까 좀 혼내주라는 의미로 보낸 거죠. 매를 맞으러 온 줄은 모르고 그 소금을 달라고 내미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습겠어요. 웃음을 참으면서 소금 줄 테니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나가서 소금을 좀 가져오고요. 그리고 뒤에다 뭘 가져와요?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는 냅다 그 키를 쓴 아이의 머리를 후려치는 거죠.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놈의 자식, 아직도 몇 살인데 아직도 소변을 못 가려? 아직도 오줌을 싸? 이게 뭐야? 이게 속음입니다. 소금. 그러니까 결국은 소금 얻어가라, 그 얘기는 이 소금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속임을 통해서 자식의 어떤 아직도 어린 버릇,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려고 하는 부모님의 어떤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키를 뒤집어 씌우는가? 그러면 여러분, 키라고 하는 것이 그 곡식 껍질을 까부는 도구이긴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의 신장을 의미하는 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키가 커서 빨리 성장해서 이제 가릴 것 가리는 성숙한 아이로 빨리 성장해 가라라고 하는 의미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충격요법이죠. 충격요법. 분명히 가려야 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아이에게 충격요법을 통해서라도 그 아이로 성장케 하려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이걸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보면 1절 이렇게 시작돼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목소리를 높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 톤이 강해요.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팔같이 높여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쩌렁쩌렁하게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외쳐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그들의 허물과 죄입니다.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아닌데 뭐 이렇게 동네방네 외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충격을 주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못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소변을 가려야 될 때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아이에게 소금을 얻어오라고 보내는 충정요법을 쓰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저들이 듣지 않는다. 외쳐라, 나팔같이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의 귀에 들려야 된다. 큰 소리로 그들에게 충격이 되도록 그들에게 외쳐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2절부터 3절 상반절 보시면 죄의 내용을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은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기나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기나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한다는 소리는, 당신께서 보아주시지 않는데 단식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당신께서 알아주시지 않는데 고행은 무엇 때문에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세요.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괜찮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신앙,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실 많지 않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칭찬받을 만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내면을 보시는 거죠.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겉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고, 금식도 때를 따라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진정성이 없구나. 이 지적입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3절 상반절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니,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지 않으니 내가 뭐하러 금식하고 내가 뭐하러 고행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때가 되면 금식도 해요, 고행도 해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서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이건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것 곧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하러 금식하고 내가 뭐하러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금식은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 그래서 욤키퍼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뭐 하나요?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물론이고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지었던 죄들, 모든 죄들을 그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용서함을 구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몇 가지 더 금식하는 날을 정했어요.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패망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날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날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더 들어가 보면요, 결국 왜 그날 금식하는가 하면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배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금식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금식의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는 형식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금식의 참 의미인 심판을 초래하게 했던 잘못된 어떤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에는 그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는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통해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금식,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는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금식은 더 이상 높은 곳에 들리는 금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하냐? 너희들 금식을 좀 보아라. 금식일에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이러고도 너희는 지금 금식한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5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옷이나 입고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그것이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앉기는 했지만 이웃과 여전히 다투고 싸울 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는 거예요. 본과 말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인데,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속으로는 하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다 하고,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이익이 상충될 때에는 그것에 거슬리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먹질을 아끼지 않는, 그러면서 그들은 그저 머리를 숙이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그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느냐?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우리도 때로는 금식도 해요. 또 열심히 봉사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요. 신앙의 기쁨도 인격의 변화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예배가 중요해요. 이거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설교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왜 설교를 듣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목적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교 왜 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설교 왜 들어요?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기면 끄덕끄덕, 아니면 기면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렇죠? 만일에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영적 양식을 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양식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영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양식을 왜 취하죠? 양식을 취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요? 성경 공부는 왜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전되고 은혜를 받고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삶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설교를 들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박학다식 그렇게 얘기해요. 박학다식. 제가 해석한 거예요. 박학. 아는 것이 박해요. 아는 것이 없어요. 다식, 먹기는 되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박학다식, 먹기는 무지하게 먹는데 아는 것도 없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는 오늘 8끼 먹었어. 자랑일까요? 8끼 먹은 것이 여러분 과연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자랑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은 거 중요한 일이에요. 음식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그 힘을 냈어요.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누가 보아도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감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그게 자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예배드린다, 금식한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문제예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오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런데 그 삶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참된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얻는 음식을 끊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 거예요. 이 음식을 끊으면서 뭐죠?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사실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의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밥을 안 먹으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수단은 결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되나요? 금식하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금식을 반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6절과 7절 보세요. 드디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이 뭐냐?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해요. 6절은 뭐냐면요, 속박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이건 바꾸고 얘기하면 자기의 권리 포기예요. 내가 충분히 이러한 권한이 있어요. 내가 이러한 권리가 있어요. 저 사람을 압박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멍에를 지울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포기입니다.
분명히 내 물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나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어라. 내 소유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 욕심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는 겁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는 나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을 만족시키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제어하는 과정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우리의 욕심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욕망은 그대로 둔 채 그 욕망을 이루어줄 대상만 우리들이 바꾼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하죠. 내려놓지 않고 자꾸만 그 위에 그 욕심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 내 욕망을 얼마나 채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얼마나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냐. 그러면 이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이고요. 그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이것 아닐까요? 진정으로 금식했느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요, 상여가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상여 머리를 잡은 선소리꾼이 꽃으로 치장된 상여 위에서 방울종을 흔들면서 노래를 매깁니다. 노래를 시작해요. 그러면 상도꾼들이 메고 가다가 그것을 마치 그 후렴처럼 받아 부르죠. 이 노래를요, 향두가 이렇게 부릅니다. 향두가. 그 내용을 보면 정든이들을 두고 떠나는 아쉬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한 후회, 남은 자들에 대한 부탁, 고독한 여행길에 대한 두려움과 탄식, 그러다가 마지막에요, 저승에서 있을 심판에 대한 노래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인간 세상 태어나서 무슨 선심하였는가? 배고프니 밥을 주고 지성 공덕하였는가? 헐벗으니 옷을 주고 불안 공덕하였는가? 깊은 물에 다리 놓고 월천 공덕하였는가? 목마르니 물을 주고 활인 공덕하였는가?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자리에서 그때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바로 그거 아니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과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너의 욕심을 금식했느냐? 얼마나 너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느냐?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며 멍에를 풀어주었느냐? 얼마나 너의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었고 떠들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였으며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너희의 친구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8절 9절 상반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요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고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지금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금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비록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빛이 새벽 햇살처럼 그의 삶에 비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빈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빛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포근하고 부드럽고 밝아요. 우리 속에 빛이 있는데 이 세상 어둠이 있음들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속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문제죠. 우리 속에 우리가 비워진, 진정한 금식을 되게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가득하다면 여러분, 이 세상 두려울 곳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거기에 무슨 절망이 있겠고 우리의 삶에 무슨 불만이 있을까요? 깜깜한 밤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금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평강과 그리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통의 가시밭길로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란 실패와 두려움을 모르는 초인이 아닙니다. 실패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 내 육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청교도들이 유럽에 있던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신대륙의 발견이 되면서 이제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올 때는 그들이 꿈을 가지고 아마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에 신대륙에 도착해 보니까 한 해를 지났는데 반 이상이 굶어 죽었거나 병들어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요, 정말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자 사람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금식하자고 합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 우리 금식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금식 기도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네요.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식량이 풍요하지 않고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 평안하지 않지만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요, 거기서는 우리들이 누릴 수 없었던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광활한 대지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혹시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기는 대신에 우리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좀 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농부의 말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축복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며 살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금식하며 그것들을 금하며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진정한 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 이 금식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만져주심,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